새벽 예배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제법 추워졌는데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3장에서 성도의 생활 태도와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 선이란 무엇이기에 선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일까요? 성경 한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은 악과 모든 불의를 무너뜨리는 무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양심은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아는 마음, 또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지키며 사는 것을 잘 아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심이 죄로 인해 타락해 무감각해졌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움을 모르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두워진 이유가 바로 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께서 무감각해진 우리의 양심을 되살려 주십니다. 때마다 하는 일마다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양심이 제 기능을 하도록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과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 근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이유는 사람의 그 마음이 모든 행동의 사령탑이 되기 때문이죠.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열심히 선을 행하는 자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순을 통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형편과 고난의 깊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확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고난이나 박해를 받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박해하는 자들이 비록 성도의 육체나 삶의 형편에 해를 끼치게 할 수는 있어도 영혼을 파멸시키지는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협박을 하더라도 겁내거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열심을 가지고 주 선을 행할 때에 해할 자가 없지만 때로 의를 행하다가 고난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행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적 고난과 영원한 축복에 대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성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상황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고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어떤 협박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각자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어야 한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도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시적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상속할 하늘의 기업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는 그분을 증거하거나 우리가 구별되어 다르게 산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생전에 노방 전도자의 삶을 사시다가 10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평생을 지하철 전도, 공원 전도, 노방 전도를 다니시다가 여러 번 어려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굳고 말려보았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무섭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다른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데 난 부끄러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다. 내가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야. 야, 너 어떻게 살다 왔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예수님 전하지 않으면 이 속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 어쩌겠냐? 나갈 수밖에. 그렇게 말씀하시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분을 본받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믿음 생활 중에 고난이 올지라도 성령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을 따라 의를 행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일에 담대한 성도의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선한 양심으로 믿음에 합당한 생활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함으로 복음과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입술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